안녕하셨습니까?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요한일서 우리 같이 나누는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요한일서를 적어서 보낸 그 요한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요한이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혹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 그의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 추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삶의 이야기를 가진 그분이 다른 사도들이 다 세상 떠나고 또 예루살렘도 아닌 아주 엄청나게 떨어진 에베소에 와서 살면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지켜나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 그가 살면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의 외길을 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게 참 궁금하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가 연세가 굉장히 많은 이제 노사도가 되어 있지만 그는 결코 손에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인생을 포기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해 자신의 진액을 짜내듯이 집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 한번 찾으셨으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 내려가는 중에 보면 거기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쓴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 서신을 지금 적어서 보내는데 그는 뭔가 적어서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앞에 3절에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게 뭡니까? 뭔가를 남에게 전해줘야 되겠고 또 써서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집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촛불로 말하면 다 꺼져버린 촛불이 아니라 아직도 그 심지를 돋운 채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영원한 청년이라고 불렸던 걸 여러분 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그 YMCA 대부이시죠. 연세가 많았지만 얼마나 그분이 가슴 속에 청춘을 간직하고 살았는지 그분을 영원한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요한도 연세가 많았지만 그 노구에도 뭔가를 전해야 되겠고 뭔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가슴 속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한 80살 넘어가지고 그 뭔가가 가슴에 있을 수 있을까? 참 그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직 한창 때이신데 앞으로 거기다 더하기 50 정도 아니면 더하기 30 정도 해가지고 그때도 내가 뭔가 거룩한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장담하기 어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 말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드시면 다 이렇게 주저앉거나 아니면은 그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거나 삶을 좌절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요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삶의 열정이 여전히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게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시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굴레방다리도 사라지고 대한뉴스도 사라지고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선전도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다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내 가슴 속 열정도 사라지지 않고 다른 건 다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에 삶을 향한 그게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분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산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부산항에 가보면 배가 이제 많이 접안에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낚싯배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배까지 그 접안해가지고 항구에 있습니다. 근데 모든 배가 다 이렇게 출렁이죠. 작은 배는 눈에 띄게 출렁이고 거대한 유조선은 안 흔들리는 것 같지만
타고 있어 보면 이게 로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흔들리죠. 근데 흔들리는 것들을 안전케 하는 방법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에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흔들리는 백길이 묶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입에 접에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것끼리 가까이 두면요 부딪혀가지고 백길이 다 깨지고 말 것이. 그러나 이것들을 항구로 가지고 와서 흔들리지 않는 항구에다가 딱 붙들어 매놓으면은 이게 안전한 거죠.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 태풍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 태풍의 무서움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바닷가에 있어 보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구경거리도 그만한 장관이 없어요. 구경거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요 태풍이 확 몰아쳐서 바다가 뒤집어지는 것 같이 막 높이가 30-40m 되는 파도가 밀려올 때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거는 정말 재현 불가능한 장관입니다. 어마어마한 바람과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벌써 태풍 며칠 전에 다 일기예보를 보기 때문에 배들이 항구로 다 피항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선적의 배 한 척이 이게 피항을 못하고 그만 떠밀려 와가지고 제가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그 바닷가에 좌초됐어요. 점점 떠밀려 와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 육지에서 그 배가 넘어져 있는 곳까지 글쎄요 꼭 한 저기 저만치 되는 것 같아요. 한 15m, 한 20m 그 정도로 가까운 곳에 이 배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이제 배 안에는 사람이 머물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헬기가 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특수훈련 받은 분들이 출동을 했는데 파도가 집채같이 높은 게 오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구조 작업이 거기 구경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바라보는 가운데 한 명 한 명을 건져서 이렇게 헬기에다 이제 올리는 겁니다. 막 간을 졸이면서 우리가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이 밧줄에 매달려 가지고 한 절반쯤 이렇게 구조되는 것 같더니 그만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눈앞에서 물속에 빠졌는데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냥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사흘 지난 다음에 거기서 멀리 떨어진 엉뚱한 곳에서 그분의 주검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뭡니까? 그 배가 흔들리는 배가 흔들리지 않는 항구에 와서 접안해야 안전한 건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생기는 거죠. 우리 존재는 다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은 덜 흔들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나가겠죠. 그런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좌초되는 배는 뭐 낚싯배만 좌초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만 톤짜리 큰 배들도 좌초되고 풍랑에 깨지고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장담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건강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또 날 사랑해 주는 어떤 사람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날 정말 사랑해 주던 사람이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영원히 제 곁에서 저를 사랑할 줄 알았더니 막판에는 맥없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다 이력 편주처럼 요동하는 존재인데 그러면 이 흔들리는 세월을 헤쳐나가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붙들어 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요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그 곁을 떠났고 또 그가 살던 갈릴리, 예루살렘 그것도 다 이제 무너졌고 없어졌고 그는 지금 아주 낯선 에베소에 와서 타향살이 같이 존재하면서 이제는 열혈 청년이 아니라 나이 많은 노인이 됐고 그렇죠.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뭔가를 위해서 써서 보내야 되겠고 전해야 되겠고 하는 집념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는가? 그건 그가 자신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것에다가 붙들어 맸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게 뭘까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 1절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랬는데 말씀을 귀로 들었다고 말하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다 귀로 듣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을 눈으로 봤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는 있지만 제가 하는 이 말의 그 음파를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건 못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을 눈으로 봤다 그러고 심지어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손으로 만져봤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이 파장 같은 음파를 손으로 어떻게 만져봅니까? 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정체가 뭐냐?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는 말씀이 뭘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던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말씀이 존재했고 세상 만물이 그 말씀 없이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그 해결의 열쇠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육신은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이게 육신이죠. 우리 존재가 육신 아닙니까? 우린 다 육신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은 말씀이 저나 여러분처럼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아, 사람이 되어서 우리 중에 계시다.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래서 사람들 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헬라어 원문에는 로고스 그렇게 돼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에서 로직이라는 영어 단어도 나오고 로지 뭐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주에 관해서 연구하는 그 천체 물리학 이런 것도 뭐 코스몰로지 그 끄트머리에 다 로직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 속에 같이 존재했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결국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쉬워졌어요. 예수님이니까 눈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 누워 있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누굴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의 품은 얼마나 따뜻할까? 저분의 손은 얼마나 따뜻할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누구랑 이렇게 악수를 해보면은 사람 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손가락은요 너무 가늘어가지고 세게 잡으면 꼭 부스러질 것 같이 연약한 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손은 내 손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어디 꼼짝을 못할 정도로 진짜 두툼한 손도 있고 그래. 소뚜껑 같다고 말하잖아요. 다 다른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거죠. 근데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해 누웠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품은 얼마나 따뜻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니까 그걸 해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아,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따뜻한가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요 1절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 요한이 그 흔들리는 배와 같은 인생을 살고 모든 게 다 사라져서 정든 사람도 사라지고 생활 환경도 완전히 바뀌어 에베소에서 살고 외롭고 그러면서도 연세도 많은데도 그 삶이 흔들리지 않고 아직도 뭔가 써서 보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결국 영원한 것에 자기를 붙들어 맸기 때문인데 그 영원한 존재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안전은
어머니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서 26장 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영원한 반석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찬송가 속에서는 만세 반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세대가 30년인데 만세 그러면 30만 년인데 그냥 표현 방법이죠.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가족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 같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양산이라는 곳이 경상남도에 있어요. 양산. 그 위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한 1200m 되는 산인데 그 산에 혼자 등산을 갔죠. 그런데 이제 내려오다가 이만한 바위가 있길래 그 바위 위로 뛰어내렸죠. 제가 바위가 크니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바위는 흔들리는 바위였던 거예요. 탁 하자마자 바위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약간 미끄러지더니 제가 균형을 잃고 한 2, 3m 굴러 떨어져서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팍 박혔어요. 한 30분 동안은 제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디 부러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는데 그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옛날 그 모토로라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이만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 있었거든요. 근데 기지국이 없을 때라서 이게 먹통인 거예요. 부러졌으면 어떡하지? 높이가 1000m가 넘는 곳에서. 그런데 살살 움직이니까 다행히 부러지진 않은 것 같은데 등산복이 다 찢어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흔들리는 거 위에 나를 올려놓으니까 그 바위와 같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도 다 떠났고 모든 게 다 변했지만 이 노사도 요한이 자신의 인생의 드라마를 끝까지 써내려갈 수 있는 그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위에 자신을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나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나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내일도 나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선 나 자신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나 자신이. 내 마음이 벌써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니까 상대방 보고 나에게 똑같은 사랑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요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린 없죠. 세상 모든 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흔들리지 않는 내 흔들리는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 속에서 달라진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도 제자는 자신 하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버티면서 그 많은 교회들을 지키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무슨 뭐 재벌쯤 됐거나 대단한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지켜나갔다는 그 자체가 아주 고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갔더니 암 4기라고 그런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이 주저앉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아니 병원에 왜요? 저 좀 아팠거든요. 어디 가요? 뭐 어디가 아파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꼭 남의 얘기하든 말해요. 4기래요. 제가 오히려 더 놀라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놀라지도 않습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저는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분이 암 사기 판정 받았는데도 교회당에 와서 주일날 찬양대석에서 찬양 부르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같이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다 흘러가는 거고 요동하는 거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만 주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그냥 밋밋하게 읽어 내려갈 말씀이 아니라 한 크리스찬, 우리 존경하는 선배의 그 어떤 영적인 절규, 영적인 싸움을 이 속에서 보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위대한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이제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은요, 연습이 없어요. 한번 가서 살아보고 다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여기서 수정해가지고 다시 출발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한 번 가는 거예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NG를 내기도 하고 뭐 잘 못하고 그래도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끝이지 다시 한 번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을 잘 몰라요. 내일 일은커녕 1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붙들 분은 영원한 분 주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여기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그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터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아까도 몇 번 나왔지만 여러분, 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또 2절에는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3절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와 사귐이 있게,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다 떠나고 요한 한 명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지 말고 나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이랑 같이 자고 이렇게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떠나고 아무도 없잖아요. 나 혼자 남았으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나 혼자 단수로. 근데 여기 지금 요한은 우리라고 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지냈던 사람들이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이걸 왜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썼을까? 이 속에는 참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봤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받고 그렇게 직접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우리라고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경험하냐 하면은 요한이 전해준 말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 앞에 앉아서 듣겠죠. 누군가 물어보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손은 참 따뜻했지. 그럼 여기 앉아서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져보진 않았지만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라고 말했을 때는 요한 한 명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말씀을 들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간접 만나고 간접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뭐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거나 손으로 만져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디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이고 나보다 먼저 믿었던 우리 선배들이 전해준 그대로 나는 배웠고 믿고 또 그걸 남에게 말해주는데 이게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세월 동안에 계속 내려온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내가 남에게 전달해주고 그분이 또 가서 남에게 말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말하는 이 신앙의 이렇게 연결고리, 골이 이어나가기 식으로 얼마나 많은 고리가 이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고리를 많이 끊기도 했죠. 그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모택동이 중국의 교회들을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아예 중국 안에는 교회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났는데 고리가 다 끊어져서 이제는 중국에는 기독교도 예수님도 없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뭐 정확한 숫자를 누가 세본 건 아니지만 중국 인구의 10%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중국 인구가 15억이면 1억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3배의 크리스찬이 중국에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이어나가는 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리 있기, 신앙의 고리 이어나가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 그럼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뭐 불이 나서 갑자기 예배당이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됐다. 그러면 그 옆에 다른 교회들이 또 모아가지고 다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또 지금 크리스찬들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요한이 활동하시던 시대는 이런 성경책도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세요. 우선 첫째로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벌써 아까도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베드로 같은 분은 그 네로 황제 때 다 목숨을 잃고 순교하시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요한도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반모라는 섬으로 귀향을 갔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이제 그렇게 그를 쫓아내서 유배를 보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그 황실에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핍박의 정도가 불러다가 예수님을 믿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원형 경기장에 보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핍박을 지독하게 했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숙제가 이제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럼 로마는 왜 그렇게 핍박하냐 하면 여러분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고대 시대 대개 다 그랬죠. 그냥 황제를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집트 같은 데도 보면 그 무덤 피라밋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건 그 파라오라는 왕을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에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황제들의 신전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단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로마의 백성들은 다 황제 신을 섬겨야 되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거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때 교회가 어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온갖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단이 요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요 그때 벌써 다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이단 중에서 원조에 해당하는 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 이단 얘기는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겁니다만은 그런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될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산적한 문제 앞에서 요한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나가야 될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깥에서 어떤 권력에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든데 그 우리라고 불리는 사람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똘똘 뭉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 상황을 이제 견디어내고 극복해 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 이제 교회를 형식적으로 몇 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여기 대한민국처럼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리고 그러지 못한다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도 우리가 믿기는 분명히 이 신앙의 골이 이어나가기가 될 걸로 믿고, 그 속에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싸움 속에서 그래도 적들과 맞서서 버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우리를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늘려나가야 돼요. 너랑 나랑 둘이 있는 것도 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한 명 오면 셋 되면 훨씬 힘이 강해지는데,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우리 그룹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힘이 더 커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이 우리라고 불리는 이 모임을 키워나가는 영적 운동을 하는 건데, 그게 전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선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누가 그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냐? 우리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무슨 뭐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자신의 신앙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라면 다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가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걸 위해서 지금 이 요한은요, 편지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 써서 보내냐? 이거 읽고 너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라. 또 왜 전하느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도 우리 중에 한 명으로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우리를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A라는 크리스찬과 B라는 크리스찬이 둘이 있으면 요 둘만 가지고 그게 건강한 우리가 될 수 있냐? 아니요.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A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B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빛 아래서 A와 B가 서로 사랑할 때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요 공동체, 이걸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말씀 속에서 여러분 거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중에 들어오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너랑 나랑 사귀는데, 교제하는데 우리 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너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거다. 우리가 이게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결혼 주례를 이제 많이 하면서, 여러분 주례는 다른 사람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아들도 직접 주례를 해줬거든요. 아들하고 며느리를 데려다 놓고 아마 내가 가장 진실하게 축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요만큼의 가식도 없이 그렇게 해서 주례를 했는데, 주례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랑이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마주 바라보는 거다. 세상에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 둘이 서로 마주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어여쁘고 늠름하고, 그래서 서로 마주 바라보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30년 지나면 마주 바라보면 실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멋지고 늠름하던 그 남자가 쭈글탱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던 그 아름답던 아내가 조골조골 해가지고 이상하게 바가지만 긁고 그런 거예요. 서로 마주 바라보면 실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사랑은요, 마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같은 곳이 주님이세요, 주님. 이 사람도 주님을 통해서 옆에 사람을 보고, 또 주님을 통해 내 옆에 사람 보면 그 주님이 끝까지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늙어도, 또 연약해졌어도, 좀 변했어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거든요. 여기 지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구축한다고 할 때도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룹이 점점 숫자가 늘어가요. 이렇게 전하고 써서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룹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면서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영적 싸움도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 서로 지켜주면서 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고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라 할 수 있나요? 우리 역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그 속에 들어있고 여러분들도 그 속에 들어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 우리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속에 우리도 포함돼서 오늘 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 여러분 혹시 사도적 전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 이단이 많고 막 이렇게 시끄러울 때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갔을까? 오늘날의 프랑스 땅에 그 리옹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200년까지 살고 순교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이레니우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전임자가 포티노인데 포티노 목사님의 다음 때를 이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단들로부터 이제 이단들의 문제를 공격하고 해서 교회를 지키는 거죠. 그럼 이레니우스가 어떻게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냐 하면 스승이 훌륭해서 그래요. 좋은 분에게 배웠어요. 이레니우스의 선생님이 누구냐?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를 얘기할 때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교회로 나오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근데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목사님인데 그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이 폴리캅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교회 역사책이 있죠. 교회사 이렇게 불리는 책인데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0년 어간의 교회 역사를 이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폴리캅이 86세가 됐을 때 로마 집정관이 그를 붙들어 가요. 많은 사람들이 서머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 같은 노인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선량하고 이 지역에 정말 훌륭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게 너무나 아깝고 원하지 않는 바라고 한 번만 그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그 폴리캅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지나간 86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폴리캅은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폴리캅이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분이 순교한 게 155년이에요. 그 이레니우스보다 이제 한 세대 위 아닙니까? 그럼 그 이레니우스의 스승이 폴리캅이고 폴리캅이 그렇게 훌륭한데 그럼 폴리캅은 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좋은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폴리캅을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인 것이. 요한이 폴리캅을 가르쳤어요. 그럼 요한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에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요한을 제자로 걷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걸 보여주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 승천하셨고 요한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꽉 붙들고 다 사라지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그 예수님 붙들고 80 노구를 이끌고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폴리캅 같은 제자를 키워냈고 이 폴리캅은 이레니우스를 키워냈고 이렇게 이제 계보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적인 전승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 크리스찬이요? 아 그렇다고. 누구한테 배웠는데? 아 내가 폴리캅에게 배웠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믿을만 하지 이러는 거. 왜? 폴리캅의 스승은 사도 요한이고 요한은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이들이 물려가고 있는 신앙의 전승은 가짜가 아니고 이건 진짜다. 이게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대한 스승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계속 가르치고 이 고리를 이어 내려가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내려온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5만 가지 이상한 신앙, 변질된 신앙이 많은데 진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붙들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에 도착하는 그 신앙이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자칭 예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잘생긴 사람도 자기 예수라고 그러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또 한국 사람들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다 넘어가 가지고 가정도 다 깨지고 부모도 몰라라 하고 부부가 이혼하기도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또 모르잖아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저는 여기 두란노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들과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신앙의 사도적 전승을 우리들에게까지 물려주셨으니까 이거 붙들고 오늘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한테까지 그게 이어져 왔으니까 이젠 요걸 곧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나가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 우리의 삶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그분은 나가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많아가는 거죠. 그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먼저 떠나기도 하고 또 우리 후배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우리라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북한 땅에도 있는 것이고 아프리카 밀림 속에도 있는 것이고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나는 그 속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나의 흔들리는 허무한 인생 속에 그 주님 한 분 붙들고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서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의 본분을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사회 조직의 일원으로서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 내가 뭘 맡았든지 거기서 열심히 감당하고 그리고 너그럽고 친절하게 살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조용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과 불의를 통해서 돈 좀 더 벌어본다고 하루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다이어트 못해가지고 더 안간힘을 쓰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 안에 감사하면 그걸로 너무너무 충분한 것이 행복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의 요한처럼 되고 또 주님 안에 더불어 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돼서 오늘 이 시대 거룩한 우리를 구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